예레미야 37장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고니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른 데서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인 우리는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왕이 있다가 폐위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누가 세우냐면은 바벨론, 그러니까 그 고니야로 되어 있는 이 여호야긴 왕이 될 때, 왕이 3개월 동안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까?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고니야를 폐위시켜 버리죠. 폐위시키는데,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억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고니야 대신, 여호야긴 대신 왕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까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왕들,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줄타기를 합니다. 북쪽 제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뒤에 이제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강하면 그쪽으로 정략적으로 손을 잡고, 남쪽이 그때 애굽이 또 강한 또 남쪽 군대가 있잖아요. 남쪽이 강하면 남쪽하고 이렇게 손을 동맹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을 섬기느냐 남을 섬기느냐 줄타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더라면 여호와가 우리 방패라는 사실을 그 종교 계획을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왕들은 그런 식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도움을,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그런 왕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선왕들이죠. 그렇지만 줄타기를 하는데 바벨론과 제국하고 그 다음에 아래 애굽을 생각하다가 애굽 편에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애굽 편을 들다가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예루살렘이 좀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이제 망해 가죠. 그런 상황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호야김은 우리가 앞에 봤던 36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36장에 등장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른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는 36장 30절에서 잘 봤습니다. 고니야가 여호야긴이 3개월 즉위하다가 이제 내려앉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17장 15절 이하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여러분 한번 2절부터 볼까요?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듣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이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듣지 않는데, 자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옴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애굽 군대가
출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싸우러 나간, 애국 군대와 싸우러 나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지 않고 있는 저들. 그런데 3절 좀 뒷부분 한번 보실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기도를 요청하죠. 다급해진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지만 사실은 이때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진실로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고 바로 왔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애국 군대의 소식이 들려오고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었을 때 물러나죠. 싸우러 갔겠죠.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시 물러났을 겁니다. 시드기야 일행이 의기양양합니다. 이제 7절을 보실래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입니다.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르리라. 애국 군대가 나와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났지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애국 군대는 돌아갔고 바벨론은 다시 침략해 올 것이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말씀에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은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의기양양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은 떠났고 우리는 안전하다. 또는 의기양양해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실 때, 자, 2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그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그때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라고 시드기야 왕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잊지 않고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들의 속마음에는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었던 거죠. 회개하기는 싫고 말은 듣지 않고 입으로는 애국 군대가 왔고 바벨론은 물러났고 안 온다고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 속이고 있는 저들의 모습,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께 있지도 않으면서도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마음, 그들의 마음,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는 말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면 중심을 다 아십니다. 속 사정도 아십니다.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듣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말에 속겠습니까? 안 속는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그 사탄마저도 성도를 속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령께 붙잡히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리고 뒷부분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11절 이하에는 그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들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의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끝절 부분, 끝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바벨론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안 망할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겉으로만 순간의 이기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해 버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성은 포럼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강사가 그 AI가 쭉 해나가다가 AI에게 데이터가 꽉 차야 뭐가 가동이 되는데 웬만큼 넣어서는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이 성경을 넣었더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에. 그래서 안 믿는 그 교수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보게 하지.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읽다가 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들어가니까 AI가 작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과 연관을 해볼 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과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가 보기에도 시원치 않은 믿음 생활 같아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중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왕 앞에서 거짓말하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설, 변론,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얼마나 넘쳐납니까,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죠.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 그 사람을 도울 준비가 하나님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레미야가 바른 말하다가 톡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말씀을 참되게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인한 성취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도의 길이 열리고 성도의 삶이 복을 받고 성도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여호와로부터 멀어질지라도 교회는 주의 택감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참마음으로 여호와께로 향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